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16절 말씀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계명의 법이 있기 전에 율법과 무관하게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멜기세덱으로 예표한 그리스도 제사장이 올 것이 분명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일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증언입니다. 여러분, 증언 언제 하죠? 사건의 종교를 위하여 심판장 앞에서 하는 것이죠. 말의 무게가 다르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고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10편 4절 벌써 몇 번 들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7절은요. 15절에서 시작된 그 문장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에 종결이면서 11절부터 말씀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불온전함으로 완전하지 못함으로 바뀌었다라는 이 말씀을 더 한 번 더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증언하기를, 이래서 시편 110편 4절 인용해서 17절에서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이라서 쉬운 말 같은데 헷갈리시죠? 17절이 15절부터 시작된 말의 마무리라고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16절에서 어제 따라 되었으니 하고 마친 게 좀 이상했죠. 17절까지 가야 되는데 이 17절이 15절에서 시작된 말씀의 이 문장의 마무리고, 좀 더 길게 보면 11절에 주장한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한 거라, 이런 말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말하는 바는 아론과 다르고 아론보다 높은 제사장이 날 것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공표해 주신 겁니다. 이 말은 레위 반차의 제사장이 불완전하고 그보다 더 탁월하고 온전한 제사장이 오면 레위는 자리를 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레위가 자리를 내준다는 말은 레위 반차의 제사장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제사법이 폐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반복된 이 말씀이 오늘도 이게 다시 한번 주어진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이지만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말씀이 반복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 얘기를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하냐?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레위 반차를 따르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눈앞에 사라진다는 것은 차라리 목을 내놨으면 내놨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율법과 제사를 떼어놓고 유대인의 정신,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관습, 삶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인 정체성이 포기 되는 것이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을 폐지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우리가 가던 옛길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심이 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율법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율법이 그는 부정한 거냐?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뜻 본성이 드러나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고요. 지혜와 거룩함이 있고요. 공의로운 판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 성격 자체가 부정하다거나 악하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람과 관련된 차원에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의 차원에서 그는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범법함으로.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거 뭐냐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제사법과 순결법, 성결법이라는 레위기 규례를 줬어요. 근데 저기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설교합니다. 거기에 처음에 호렙산에서 준 거에 대해서 추가된 규정들이 있어요. 요걸 얘기한 겁니다. 요거는 인간들이 연약하고 범법함으로 하나님이 추가해서 주신 규정들이에요. 그 말은 율법 자체가 최초에 주어진 율법도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해지고 그러나 백날 더해봐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율법이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해놨어요. 율법 그 자체가 갱신되고 추가되고 할 정도로 연약한 면이 있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 인간들은 속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상호 연약해서 최종적으로 영생은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못 깨닫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고, 저기 제사장들이 제사 지낸 거 보니까 또 저건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확정을 짓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약해서 자꾸 갈팡질팡하는 그 흔들리는 그것을 계속 바울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거 아니라고 말이죠. 이렇게 빨리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뽑아서 다시 심으라고. 흔들리는 그게 뭐예요? 제사장직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직. 이 제사장직이 얼마나 좋았던지 저는 그런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막 그렇게 우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대놓고 제사장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제사장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자기에게 목사들에게 적용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참 미련을 버리기가 어려웠나 보죠.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께만 연결시킵니다. 그럼 자기가 예수님 되겠다는 소리예요. 위험한 겁니다. 아더 핑크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사탄은 너무나 영리해서 자기 손이 다 보이게 내놓지 않는다. 어제 두 번 들었던 네피림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지요. 사탄은 너무 영리해서요. 자기 손이 다 보이게 해놓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탄이요, 믿는 사람들 속에 그 무리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언제 역사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아주 좋을 땐 역사를 할래야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반드시 연약해서 약점이 드러납니다. 이 약점, 그러니까 무슨 흠이 잡히는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인간 속의 본성에서 틈이 생겨요. 내가 붙들고 있는 관습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것만 건드리면 거기를 파고든다는 거예요. 나는 뭐랄까요? 돈에는 자유해. 근데 성적인 문제는 내 좀 약해. 그게 이제 딱 드러나죠? 그냥 이거구나 하고 거기 파고드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좋아. 근데 자존심이 너무 세. 자존심 문제가 교회 안에서 무슨 사건 때문에 불거졌어요. 그러면 거기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족보, 이거 난 놓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이 시집안 왕족인데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 신앙의 깊은 데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삶을 보세요. 거짓말인가? 나는 어느 지역 사람이야. 나는 우리 지역밖에 몰라. 예. 그런 사람은 절대 지역색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우리 여기 서울이잖아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학원사님 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우리 학원사님은 경상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도 그랬거든요. 유다 지파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난갔다 돌아올 때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하고 유다 지파하고 서로 와가지고 서로 왕을 모시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유다가 이겼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말이 더 강하더라. 근데 왜 강한지 압니까? 혈통으로 볼 때 왕 다윗은 우리 집안 사람이야 이렇게 우긴 거예요.
그래서 10지파가 못 이겼어요. 그게 뭐 얼마 그리 대단하다고. 그게 뭐라고 말이에요. 그 덕에 나중에 나라 쪼개지는데 상당히 보탬이 됐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죄가 드러나지 않도 죄는 아닌데 그 사람이 복음하고 거의 비슷하게 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이 아무리 강력해도 내 이것만은 못 놓겠다 하는 거 있어요. 마귀는요, 그게 드러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반드시 인간은 그걸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그게 딱 드러날 때 마귀는 손을 다 보이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깠다 하면 스스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주 영리한 놈입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복음을 다 거부했습니까? 제2사장 문제 지금 하나, 그거 갖고 지금 몇 장을 얘기합니까? 언제 율법을 다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전체 율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4장직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제4장직 한 가지 때문에 전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삐뚤어지게 됐어요. 제4장직 하나를 못 놓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못 붙들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 나머지 의식법들은 많이 보였는데 제4장만큼은 건들지 마라. 유대인들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이야기 했다 그랬죠. 실제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제사장 바뀌었다는 얘기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돌을 던졌다가 돼 있어요. 거기가 클라이막스였어요. 마귀는 이거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 예수 믿고 막 교회 간다고? 그래, 좋아. 좀 기다려봐. 절기 돌아오면 성전 가고 싶어 할걸? 그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성전 가고 짐승 몰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거였어. 살짝 건들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넘어지기 쉬운 부분, 유대인들에게서 아킬레스건 같은 제일 약한 부분, 그들이 제일 흔들리는 부분, 그거를 바울이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다. 너희 조상 아론이 아니고 멜기세덱이다. 성격이 바뀌었다. 너희가 가장 위대한 성에는 왕 다윗에게 하나님이 증언하셨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는 씨를 뿌리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싹이 충실한 열매를 맺는 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도 그래요. 처음에는 멜기세덱 구약 사람들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마치 씨를 하나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년쯤 지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다윗에게부터 약속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이 누구지? 500년 전에 뭐 아브라함이 만났다는데 그거 어쨌다는 거야? 그 시대 뭐 왕인가 보지.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다윗 때 싹이 요만큼 튀었어요. 자, 예수님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맺죠. 그죠? 열매를 보니까 이 씨가 뭔지 알죠. 땅속에 드는 씨 몰랐다. 아, 이게 제사장 씨였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씨를 심어갖고요. 씨가 땅속에 묻혀있는 시기가 있고, 그게 중간에 싹이 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큰일 났는가 모르겠네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뜯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랬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말했지만 자기들이 한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말했잖아요. 세례요한의 앞선 자들 위대한 사람이 많지만 다 세례요한같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세례요한같이 큰 사람이었다. 왜? 세례요한은 자기가 말한 자가 직접 눈앞에 걸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그 열매인, 첫 열매인 예수님을 보고 얘기한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 씨가 어떻게 뿌려져가지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제 쫙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씨를 당신들 조상들에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예적부터. 당신들이 사는 그 땅에. 그런데 그거를 모를 만한 이유가 있긴 했는데 지금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흔들려요. 그걸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붙잡아 주려고 바울도 주도 면밀하게 아주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겨야죠. 그죠? 한번 물었으면 이겨야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따라, 그죠? 구약의 말씀 자체가 나는 때가 되면은 소멸할 거고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 말씀이 그랬으니까 이제 그들이 구약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돼요? 예, 연약한 그 말씀은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된 거지요. 구약 말씀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제사법이죠. 전에 있던 계명도 하나님의 본성과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만은 하나님 스스로가 줄 때에 권위 있게 줬지만은 이 권위 있는 계명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고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걸 패할 때가 됐습니다. 연약하다, 무익하다, 패하여졌다. 그럼 강조해서 세 번이나 반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무익하죠? 못하니까, 그죠? 뭘 못합니까? 11절에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관하여서는 율법이 절대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서 유익이 없어요. 무익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패할 이유가 나왔네요.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들이 하셨으니까. 그죠? 아들이 하게 됐으니까 쓸데없이 뭐 하는 걸 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하게 못합니다. 용서받기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율법은 그때를 다해서 이제 폐지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사람들의 차원, 즉 죄 용서의 차원과 율법이 주어진 목적의 차원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드립니다. 그러면 율법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율법 자체를 쓰레기처럼 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재된 능력과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능력이 한계가 있었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마귀가 준 계명처럼 막 무슨 주문, 저주가 쓰여있는 주문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세워 숭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10계명,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떨어뜨려서 깨버렸죠. 깨진 겁니다. 모세의 상징적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깨진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율법의 계약의 당사자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깨졌다 그런 말입니다. 저놈들하고 이 약속을 했는데요. 깨버리겠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피 뿌려서 약속한 거 나옵니다. 32장에 33장까지 하나님이 깨뜨려졌으니까 저놈들이 깼으니까 나도 깬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그 약속을 깨실 것 같으면 나를 생명체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 그랬어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 아니 가나안 땅 약속했죠. 근데 안 간다 그랬어요. 약속이 깨진 거예요.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와 반드시 함께 가주시옵소서. 33장을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같이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모세가 요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그 34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는 그 첫 때에 이미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율법 스스로가 말해줍니다. 이건 깨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중에 이방인,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 안에 있는 너희를 시기나게 할 거다 그랬어요. 이거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로마서 읽어보세요.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자, 로마서가 이걸 인용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복음의 정수를 남은 로마서가 신명기를 인용해요. 율법을요. 그 율법에 뭐가 되어 있다고요? 이방인을 내가 돌이킬 때 유대인 약속의 자녀인 너희들이 시기 날 거다.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에 그랬습니다. 대붕이 한번 남아 있고 대배도가 남아 있다고 성경에는. 대붕이 있습니다. 근데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기는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쟁을 볼 때 생각하라. 다 잊으셨겠지만 시간 나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말씀에 의하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거죠. 잘 보세요. 이게 왜 근거가 되는지, 율법이 한번 깨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지 봐보세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건데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돌아온대요. 그러면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에게 준 율법보다 더 넓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붙들고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시기를 낸대요. 뭐야? 율법만 붙들면 구원받지 않아요. 저놈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미 신명기에 가르쳐줬어요. 자,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세례하고 성찬을 하면서 짐승 들고 성전에 올라갈까요?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두 부인이 한 집에 살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성찬식 하는 사람이 양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바쳐요? 예수님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데 예수님 피하고 예수님 몸 그 살하고 염소의 피하고 염소의 살을 같이 놓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제도는 폐하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구약에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니 하면서 그리스도 언약을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나도 출신으로 제사장입니다. 그냥 선지자 아니고 본인 스스로 제사장이면서 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사실상 그래서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폐지란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또 여러분 흔들릴까봐. 율법의 기원과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하실 일에 대한 예언과 예표가 아직 율법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율법을 폐지되었다 버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나팔절이 있죠. 수장절이 있고요. 장막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올 때 마지막 나팔 분다 그랬고요.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장막집에서 거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율법이 절기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실 것고 완성시킨 일이 있고 부활의 첫 열매, 그죠? 초실절 열매 그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그것에 대한 구약의 예표로서 남겨주신 절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율법 쓰레기통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대요.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는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했는데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즉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이 온전하여 못해요. 불완전해요. 그죠? 예수님은 온전하게 해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온전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죄와 그 결과로부터의 구출, 즉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교제를 위해 추구하는 목표이다. 율법은 양심이나 섬기는 자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섬기는 자를,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놨나요? 율법이 단지 예시하는 데 그친 그 온전을 성취하고 계시하고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온전함을 위해서 주신 것 같으나 온전하게 못했고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온전함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온전히 못했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주어졌어요. 19절 가운데 더 좋은 소망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소망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죠. 자, 여러분 그때 못 들으신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보통의 닻은 풍랑이나 조류를 이기기 위해서 바다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세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닻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닻을 내렸더니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건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한 이야기냐면 옛날에 헬라 시대에는 주로 항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그 지중해에는 모래톱이 많아가지고 썰물이 되면 이 모래톱 때문에 항구로 못 들어가요, 배가. 그런다고 항구는 여기 있는데 모래톱이 가운데 있고 큰 배들이 밖에서 한도 끝 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조류도 있고 파도도 있고. 그래서 작은 배가 항구에서 나와서 이 큰 배에 닻을 신고 모래톱을 넘어서 항구에다 닻을 내려놓습니다. 가운데 모래톱이 하나 있어요. 모래로 된 언덕배기가 있다고요. 물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큰 배가 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뭐가 있어요? 이미 닻이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보증이 되는 거죠. 내가 저 항구에 들어간다 보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닻을 가지고 한 예수님을 말하면 선구자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 가지고 앞에 있는 소망 이걸 가지고 앞으로 가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비유를 한 겁니다. 일반 닻이 아니고 이런 닻을 내리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휘장 안으로 인도한다는 게 뭔지를 그때 당시 이 배의 정박, 모래톱이 있는 항구에서 닻을 내리고 닻이 나중에는 그 배가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이 된다는 것. 이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이 더 좋은 소망. 율법은 절대 이 일을 못해요. 앞에 모래톱 있으면 죄에 딱 걸려 멈춰 있는 거지요. 침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이 예수님은 닻을 모래톱을 넘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를 있냐고 기다리면 넘어가는 겁니다. 닻이 이미 저기 있으니까요. 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냐. 이것이 뭡니까? 이 더 좋은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갑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알고 행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지 않고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본인도 알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그걸 알고 사역을 하셨고 우리는 그걸 알고 믿습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내적이고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연합, 이거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속적으로 이렇게 영원히 거주한다는 뜻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버지께 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니, 처소 어제 들었죠? 처소를 예비하리니 그럼 그 처소에 합당한 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이 변화된 힘을, 우리 육체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처소에 들어갈 몸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갖고 사는지 아십니까? 지구에서는 이 몸이 제일 적합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몸이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부터 내려온 처소로 덧입기를 기다리고요. 그 처소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을 표현해줘요. 옆에서 그냥 경호원들이 말이에요. 이 VIP 수행하는 것이 옆에서 가까이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걸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처소에 거주한다. 들락날락 이웃집에 가까이 지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한 집에 산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법궤는 성소 안에 항상 있었죠. 사람들이 밖에서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저 뜰에서 들락날락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 있는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나 자신에게 믿음을 준 다음에 나 자신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게 뭐냐? 가까이 나오랍니다. 가까이. 율법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율법 안에 규정을 하잖아요. 지성소 경계 안으로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지니. 그렇죠? 율법 자신이 여기까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뭐라냐면 성막의 문이 아니고 자기가 양무리의 그 양우리의 문인데 나를 통하여 양우리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